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7가지 인의 심판이 있는데, 지난주까지는 마지막 7번째 인을 떼자 7번째 인 속에는 또 7나팔의 재앙이 있었고, 한겨의 나팔을 불 때마다 재앙이 일어나는데, 7째 인 속에서 포함된 이 7나팔들 중에 4개의 나팔 재앙에 대해서 지난주까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첫째 나팔을 보니까 땅의 3분의 1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나팔을 보니까 바다의 3분의 1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팔을 보니까 강과 물샘의 3분의 1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네 번째 나팔을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심판을 받아서 빛에 대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고 앞으로 3가지가 남았는데 8장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화 하고 3번씩이나 강조됩니다. 앞으로 남은 3가지의 이 심판은 더 무섭고 큰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목사님 맨날 심판에 대해서 여기로 설교를 하세요. 좀 축복에 대해서 할 수 없을까요? 심판 안 받으면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축복받고 싶어도 축복받는 사람으로 살지 못하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의 4가지 나팔 소리와 함께 임한 재앙은 자연계의 심판이었는데, 4가지의 심판이 끝난 후에도 화 3번씩이나 하면서 앞으로 남은 3가지 나팔과 함께 임하는 재앙은 더 무서운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을 나눌 때에 이 5째 나팔과 함께 일어나는 건데,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혜롭게 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또 부족한 주의 종의 입술은 성령의 나팔이 되게 하셔서 오직 진리의 말씀만 증거함으로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깊은 은혜를 깨닫는 복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날에 우리 모두는 다 이 땅에 살지 말고 할 수만 있으면 저 천국에 올라가서 영광의 부활을 해서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심판하러 올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 무적행의 열쇠를 받은 자가 나타납니다. 5번째 나팔을 보니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별은 나팔을 불자마자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나팔을 부으니까 보이지 않던 떨어져 있던 별 하나가 보이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보이지 않았는데 5째 나팔을 부니까 보이지 않았던 떨어져 있는 별 하나가 이때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럼 하늘에서 떨어져 있는 이 별 하나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문자 그대로 유성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인가?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게 되면은 이 별이 무적행의 열쇠를 가진 것을 보면 무적행의 열쇠를 가졌다는 거예요. 열쇠? 이것이 별이 아니고 인격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별은 하나의 그 이름에 불과한 것이고, 이 별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인격체가 있는데, 이 인격체가 어떠한 것인가? 이 인격체를 어떠한 많은 신학자들은 그랬어요. 이 인격자는 천사다. 이게 계시록을 강의하다 보면은 극과 극이에요. 해석이. 학자들이 다. 정말 바로 읽지 않으면은 어느 한쪽에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 잘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섭다고 뭐 고자리 무섭고 장무상합니다.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은 설교하라고 해놓은 하나님이 하신 건데, 내가 무슨 벌을 받더라도 이건 반드시 성도들에게 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것인데, 그래서 저는 지금 합니다. 어떤 많은 학자들은 천사라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선한 천사가 아니라는 것을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을 보면 하늘에서 떨어진 계명성 새벽별이라 했고 이거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이 하늘에서 내쫓아버렸습니다. 천사장이 있는데 그 천사장이 땅에 떨어져 있어서 그때까지는 뭐 일어날 수도 없고 깨어날 수도 없었는데 다섯째 나팔을 보니까 그 나팔 소리 듣고 그리고 잠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진 사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난 땅에 떨어진 사단이다 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건 사단이다, 천사는 절대로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보니까 큰 용이 내어 쫓겠다 하는데 큰 용이라는 말은 사단이라는 말이기도 하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용을 말하기도 하고 또 악한 마귀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 사단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고 했는데 이 무저갱은 무엇을 말하는가? 무저갱은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지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은 따로 있고 무저갱도 따로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큰 군대 귀신이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군대 귀신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쫓아내려고 하니까 그 귀신들이 말합니다. 우리를 무저갱으로 들어가게 하지 마옵소서. 제발 부탁입니다. 그래서 돼지 속에 들어가게 만들어놨어. 돼지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돼지는 구약 시대에는 뭐였으니까 부정한 동물이었으니까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고기였으니까. 이 무저갱은 지옥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악령들이 갇혀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다섯째 나팔이 불기까지 무저갱에 갇혀 있던 악령들이 이제야 풀려나서 악의 도구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 무저갱이라는 것은 위에 시작은 있지만 아래 끝에 바닥은 없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리 쏟아 부어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바닥이 없으니까 바닥. 그래서 깊은 심연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깊은 장소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끊임없이 깊은 곳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일부의 마귀가 일시적으로 갇혀있는 것, 다섯째 나팔 재앙이 불기 이전에 그때까지 갇혀있는 것이 바로 무저갱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다섯째 나팔이 불기까지 무저갱에 갇혀있던 악령들이 이제 풀려나서 악의 도구로 활동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땅에서 악한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았다고 성경 에베소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중 권세를 잡았다면 하늘로부터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땅까지 있는 이 모든 것을 말합니다. 이걸 공중이라고 말합니다. 이 권세를 다 잡았기 때문에 대통령과 왕과 이런 사람들이 이 악한 마귀에게 사로잡히면은 그 나라 백성들은 아주 반죽음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대통령과 일하는 의정자들이 하나님께 사로잡혀 살게 되면은 그 백성들은 행복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악하면 하나님께서 악한 왕을 주고 백성이 선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한 왕을 주십니다. 우리나라에 악한 왕이 악한 대통령이 세워졌다. 그러면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 먼저 회개해라.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령들 중에서도 현재 이 땅에서 활동하는 악령들이 있는가 하면은 7번째 인속에 있는 다섯째 나팔이 울려야만이 풀려나서 활동할 수 있는 지금은 무저갱에 갇혀있는 악령들이 있다.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또 사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럴지라도 사단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욥기서 1장과 2장을 보게 되면은 사단이 와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시험 암만 내봐라 네가 암만 고통 줘봐라
욥은 끝까지 다 의지하고 나 믿을 것이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생명만큼은 건드리지 마라.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불어서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마귀가 악한 사단들이 아무리 악하게 이 땅을 심판하는 날 도구로 사용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서도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왜? 그것들도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이지 손을 벗어나서는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기록되어 있다고.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했는데 사람은 그거보다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시는 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은 우리에게 시험이 와도 피할 길을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무거운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왔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당할 점에 딱 피할 길을 내주신대요. 근데 그걸 바라봐야 돼요. 그걸 찾아야 돼요. 이거 시험만 생각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피할 길 그 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험을 보면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열어주신 피할 길, 피할 문이 어디다 놓으셨는가를 바라봐야 우리가 그 문을 찾아서 빠져나갈 수 있다. 꼭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 어린아이들에게는 어린아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신앙 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초신자에게는 초신자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시험, 목사에게는 목사의 믿음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시험. 우리가 과거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살아오라고 한다면 저는 아내 바보같이 뭐라 합니까? 위로 빠져 올라가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또 한 번 해야 되겠다. 눈물을 머금고라도 해야 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두 말이 필요 없어. 아무리 힘들고 죽었어도 해야 돼. 시험이라는 말은 페어라스, 모스 이렇게 헬라어에 말하는데요. 이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유혹이라는 것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시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혹은 악한 마귀가 믿는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죄를 짓도록 유혹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시련을 주셔요. 왜냐하면 로마서입니까? 어디에 기록된 것처럼 이 시련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해 가시는, 훈련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단단한 믿음, 성숙한 믿음, 더 귀한 일꾼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더 귀하게 쓰게 하시려고, 더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련을 통하여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해 가십니다. 이걸 우리가 잘 감당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고 아주 단단한 믿음을 가져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그러한 일꾼이 될 수 있고 직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단이 무저갱에 갇혀있는 문을 열으니까 연기의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이 별이라고 하는 땅에 떨어져 있는 이 사단이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쫓겼는데, 하늘에서 벌써 내가 쫓겼는데 이제 보이게 됐는데 손에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일어나가지고 어디를 가겠어요? 하나님께로 찾아가서 회개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겠습니까? 절대 않지요. 사단이니까. 무저갱에 가서 무저갱의 열쇠를 열어버립니다. 그랬더니 그 문을 여니까 옛날 성경에는 그래요. 큰 풀목불 같은 연기라고 했고, 지금 개역 개정판에는 큰 화덕이라고 했는데, 이거 참 번역 잘못된 겁니다. 큰 화덕과 풀목불이라는 것은
생각의 차이부터 엄청나요. 큰 풀목불은 사람이 어느 정도 가까이만 가도 뼈까지 바싹 펴 죽여버려요. 살아남을 수가 없어. 그런데 누가 거기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거기에 던져졌는데 죽지를 않고 뺑뺑 돌면서 찬양을 해요. 그래서 봤더니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넷이 그러고 있어요. 그 한 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풀목불 속에서도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화덕이라는 말은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큰 고깃집 같은 데 가면은 화덕 있잖아요. 이 화덕에서 나오는 풀이나 연기 같은 그렇게 심각하게 안 느낍니다. 왜? 다 홀물 안에 있으니까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옛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큰 풀무라는 것은 생각 자체가 우리가 아주 막 이를 갈 정도로 으시시하고 몸을 떨 정도로 진저리 칠 정도로 그렇게 뜨거운 불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을 보게 되면은 이 풀목불이 얼마나 격렬한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거기에 들어가서 살아남았는데 다른 사람들을 거기다 집어넣으려고 주변에 가기만 했더니 다 타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소기를 들어갈 수도 없고 다니엘 보고 다니엘의 세 친구 보고 아무개야 나와라 왕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나옵니다. 왜 왕이 나오라고 합니까? 간신들한테 잘못된 말을 듣고 의로운 사람 세 사람을 거기다 집어넣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려주었습니다. 이러한 곳에서 형벌을 받다가 올라온 악령들의 사나움이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속에 갇혀 있으면서도 안 죽었어요. 사단이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독한 존재이고 사나운 존재입니까? 사람을 향해서 공격하고 심판할 사람을 향해서 해코지를 할 때 얼마나 심각하고 잔인하게 하겠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러한 곳에서 올라오는 연기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올라온 연기가 시원하겠습니까? 좋은 것이 섞였겠습니까? 큰 풀무 속에서 나오는 연기는 붉고 건물뿐만이 아니고 나쁜 독소가 못된 것들이 사람에게 불필요한 것들이 아주 암을 일으키고 병을 일으키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심각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무저갱에서 올라온 연기로 인해서 해가 어두워졌다고 2절에서 말합니다. 넷째 나팔을 불 때에는 8장에서 해의 그리고 달의 별의 3분의 1만 어두워졌어요. 이건 이미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알려주셨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해가 연기가 해와 달과 그리고 별을 공격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두워지게, 해가 빛을 잃어서 어둡게 되면 온 세상이 대혼란이 오겠지요. 연기로 인해서. 그러니까 화산재만 올라와도 비행기가 뜨지를 못하는데 사람들 마스크 써도 그거 호흡기 때문에 다 죽는데 많이 지은 사람들은 이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알라고 할 필요도 없죠. 이때는 설명하기가 두렵습니다. 너무 심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햇빛이 글쎄 빛을 잃어버리고 까마진대요. 연기 때문에. 달은 빛빛으로 변한대요. 별은 그냥 떠있는 돌덩어리 하나로 되어버리고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악한 마귀는 창조한 것을 파괴시키고 질서를 무너뜨려서 무질서하게 합니다. 가정의 질서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가정의 질서를 파괴해서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악한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질서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교회에 세워진 질서를 파괴해서 무질서하게 만들고 혼란하게 만드는 건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마귀가 하는 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 같았는데 마귀가 인도하고 있구나라는 일, 이런 일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다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꼭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해가 빛을 잃게 되면은 혼란만 오는 것이 아니고 기상이변이 생기죠. 생태계에 엄청난 혼란이 오죠. 앞에서 말한 이런 상황은요, 구약성경 요엘서 2장에서 이미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 예언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에서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왜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런 무서운 심판을 하실까? 안 하시면 안 되는 것일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심판을 통하여 베드로후서 3장 8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불신자들이 회개하여 구원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천년이 하루처럼 하루가 천년처럼 기다리고 이런 일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전동만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이러한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이고 이루어진다는 말씀이라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한 생명이라도 구원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엄청난 무서운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무적응에서 올라온 연기로 인하여 공기가 엄청나게 오염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공기는 너무 맑습니다. 여러분 그때 비교하면 그때는 바로 앞에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차 운전한다고요? 그건 지금 얘기죠. 그때 아무리 뛰어난 차가 나와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비행기요? 비행기가 글쎄요. 성경상으로 보면 비행기 뜨지도 못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뜰 수 있겠습니까? 무적행에서 올라온 연기가 얼마나 해로운지 공기를 오염시켜서 세상이 캄캄하게, 해만 캄캄한 게 아니고 이 세상이 캄캄해져. 이 호흡기장애로 병들어가게 될 것이고 몸이 약한 사람들은 더 많이 아프게 되고 더 많이 살지 못하게 될 것이고 무적행의 세력이 온 세계를 지배하듯이 사람들이 이로 인해서 무서워서 벌벌 떨고 기절하는 사람도 많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엄청난 일. 오염된 공기 때문에 식물이 병들어 죽어가고 사람도 많은 질병에 걸려서 죽어가게 되고 아무리 힘이 센 야생 동물이라 할지라도 이것들도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호흡을 할 수가 있어야지. 공기가 오염되니까 비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식물들이 다 죽어버리죠. 오염된 것이 식물한테 가니까 동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되죠. 사람들은 피부병이나 기관지 등 많은 병들이 오고요. 특히 저처럼 대머리가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대머리가 생겼다고 여러분 대머리가 보시면 성경에 한 선지자를 대머리요 했다가 50명이 올라갔는데 군인 50명을 보냈는데 아합이 하나님께서 하늘에 불로 이 사람들을 태워버렸습니다. 선지자에게 대머리요 멸시하는 수로 불렀어요. 여러분 사람 멸시하지 마세요. 그 심판받을 죄란 말이에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겨야지 나보다 좀 훌륭한 것 같으면 내가 좀 채워주면 나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편마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함부로 하면 그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와는 관계없는 사람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더 큰 사람으로 만들으셔서 나와 같은 사람을 낮추고 부끄럽게 고린도서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때가 되면 지금과 같은 하늘과 해를 볼 수 없고요. 지금과 같은 자연 만물도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는 것을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천년 이전에만 우리가 태어나서 살았어도요, 우리는 이단과 정통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죽임을 엄청나게 많이 당했어요. 지금의 이단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만 해도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기독교가 완전히 뿌리를 내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단과 정통 사이에 싸워가지고 정통의 길은 완전히 좁았어요. 길이 좁았어요. 적은 사람은. 그런데 이단의 길이 넓었습니다. 이단의 길을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의 목사, 신학자 이런 사람들을 다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를 따르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을 갖다 어떻게 했습니까? 이단들을 다 불태워 죽이고요, 감옥에 갖다 죽여버리고, 그때 그랬습니다, 정통들이. 근데 그 다음에 이단들이 또 세력을 잡게 되면 정통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 정통에 남아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왜?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 잘못된 교리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워낙 많으니까 죽이고 죽여도 많이 남아있는데, 정통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좁아요. 얼마 없어요, 숫자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 중에서 다 잡아 죽이면은 그저 명령만 신라처럼 오늘까지 이어온 겁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정통보다는 이단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교리가 좀 보수적인, 우리 교단은 보수적인 교단이고, 그리고 조금 진보적인 교단도 있습니다. 근데 진보적인 교단도 장단점이 다 있고, 보수적인 교단도 장단점이 다 있고, 보수적인 교단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고, 진보적인 교단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겁니다. 다만 양쪽을 하나님께서 지금 다 쓰시고 있다라는 것은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이 다 기록이 되고 신학이 다 정립이 되고 교리가 다 정립이 되어 있는 바로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이단에 안 빠져요. 성경만 읽고 설교만 들어도 안 빠져요. 빠질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이단에 빠집니까? 성경을 믿지 않고 잠깐 동안 교만하면 그렇게 됩니다. 교만하면 악령이 역사하고, 겸손하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이거 잘 알아야 합니다. 이거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정통의 길, 그러니까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정도의 길만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자연계, 해와 달과 별이 다 어두워지고 캄캄해지고 세상이 캄캄해진다 할지라도, 그때에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의 햇빛 되시는 우리 예수님, 60장 그 찬양을 부른 거예요. 60장의 설교에 맞춰서 우리 주님이 나에게 있는 한 세상은 어두워도 내 영혼은 어둡지 않다. 그래서 빛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는 말씀을 맺어야 되겠습니다.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별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이 타락한 천사장인 계명성은 하나님께 쫓겨나서 땅에 떨어진 사단인데, 이 사단이 무저갱에 갇혀 있는 악령들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 열쇠를 열었더니, 그 속에서 먼저 연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해를 갖다가 다 덮어버려서 해가 빛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이건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연기의 재앙으로 인해서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온전히 살 수 없는 상황이 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현실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건 현실이다. 꿈도 아니다. 이건 소설도 아니다. 우리가 이때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한 가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진심으로 회개를 해야. 지금은 기회가 계속 주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기회 안 줘요. 지금 기회 주어질 때 내가 회개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진심으로 깨닫고 회개해서
용서받아야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만 가능하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죄를 깨닫는 것도 성령의 역사요.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예수의 피로 반드시 용서받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회개를 자꾸 미루는 것은 나는 지옥 가겠다 하고 버티고 큰소리 치고 사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충성을 해야 합니다.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해야 합니다.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했고 사랑할 자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귀하게 여길 자를 귀하게 여기라고 했고 불쌍히 여길 자를 서로가 불쌍히 여기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안에서 목사와 함께 모든 성도들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으면 아무리 커도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적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서로가 사랑할 줄 알고 서로가 용서할 줄 알고 서로가 또 이해할 줄도 알고 귀하게 여길 줄도 알고 힘도 되어주고 여러모로 이렇게 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주므로 좀 더 성숙한 신앙, 구약 성경에 비교하면 무디어진 칼날이 성도들을 잘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서로가 갈아진대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래서 날카로운 칼이 돼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마음대로 쓰실 수 있는 칼이 되는데 하나님은 무딘 칼을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날카롭게 되어진 칼을 쓰시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도 하시는 것이지만은 좋은 성도 그리고 귀한 친구를 만났을 때에 성도가 친구가 서로가 좋은 말을 하고 위로하는 말을 하고 그리고 잘못했을 때에는 권고도 해서 야 그건 안 된다. 다른 길로 가자. 함께 했다가도 야 우리 여기서 닦으시. 말씀대로 살자. 이럴 때 이 제일 무디어진 칼을 깨끗하게 그리고 날카롭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성령의 검, 말씀의 검처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은 거라면 무엇 필요합니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 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천국 간다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갈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숨이 붙어있는 한 누워서라도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그러나 누워서라도 걷지 못하면 찬송 틀어놓고 영광 틀어놓고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신앙생활 하려고 뭐 힘들게 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생각대로 살다가 내 지식대로 살다가 내 의지대로 살다가 쭉정이가 돼서 추수하는 날 불덩이에 던져지는 쭉정이가 되지 말고 알곡이 돼서 창고에 들여져서 귀하게 쓰임받는 알곡이 되어야 합니다. 알곡은 알곡입니다. 쭉정이는 거짓된 신자. 거짓된 쭉정이는 어떻습니까? 서서 꼬부릴 줄도 몰라요. 주인이 가도요. 너네 가도 꼬부릴 줄을 몰라. 교회에서도 그 교만하기만 하지 겸손할 줄을 몰라. 머리를 굽힐 줄을 몰라요. 기부스 해가지고 목에 우리 정미 권사님은 안 되십니까? 이렇게 해도 괜찮아.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다른 분들은 이거 하실 줄 알아요. 100살을 잡혔어도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는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는 무서운 재앙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재앙 속에도 용기를 내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다섯째 나팔을 부니 무정행에서 올라온 연기가 햇빛을 가리웠습니다. 이 세상을 어둡게 만들어놨고 그리고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들어놔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세상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때까지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도 사람이라 무서울 수도 있지만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